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시간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붙들고 주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5일차인데 내일 토요일도 계속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곁인 그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변화, 우리가 입게 되는 은총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곁에 거함이 얼마나 복이고 은총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 잘 지키고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인 내 자리를 잘 지키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가득해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노력하고 생각하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시어머니에게 그거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가져온 것이 한 에바쯤 되니라,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말씀하죠. 이 한 에바는 22리터쯤 됩니다. 무게로 바꿔보면 약 16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30kg 한 가마니의 반절 정도 되는 거죠. 아무리 하루 종일 일했다 해도 밭에 나가서 내가 추수한 게 아니라 떨어진 거 주웠는데 이 정도나 얻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보아스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많이 주어서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이
그 추수터에 나가서 이삭 주울 때 혹시 멸시당하지 않을까,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이삭 줍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의 첫 마디가 뭐냐,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너 어디 가서 일했느냐, 하루 종일 염려되고 근심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것을 묻기도 전에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던 룻이 이렇게나 많이 풍족하게 거두어 왔습니다 하면서 먼저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자기와 함께 떡을 먹게 할 때 주었던 그 음식, 자기만 잔뜩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때도 시어머니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남겨서 잘 가져와서 지금 어머니께 드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어디에서 주었고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오미는 어디에서 얻었냐, 어디에서 일했냐, 장소를 물어봤는데 룻은 시어머니가 일말의 근심이나 염려도 가지지 않도록 내게 이삭 줍는 일을 허락하고 이렇게 풍족하게 얻게 한 사람 보았습니다 라고 누구인가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룻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누군지 말해주면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겠습니까? 이전에 모압에 있을 때는 수고와 한숨과 근심과 눈물과 슬픔뿐이었는데 나오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아와 이렇게 있게 되자 며느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이전에 룻은 어쨌든지 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근심과 부담과 짐과 애통거리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마음만 아니라 실제 모든 삶에도 온통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 4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 하면서 룻을 칭찬할 정도로 나오미의 충만한 기쁨이 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도 동서 오르바처럼 실리를 따라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며느리의 자리 지키면서 연로한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자 기쁨을 주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곁에 있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존재,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존재 자체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탄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된 삶이 회복되게 마련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으니까 룻과 나오미처럼 오직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부단히 나의 경험, 판단, 계산의 자리인 모압을 떠나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인
베들레헴에 머물러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 살피고 배려하고 헤아림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는 두 번째 은총,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물은 것에 룻이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유익과 만족과 도움이 되었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부터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말만 하면 복을 빌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보아스도 보면 계속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 이전에는 자기 필요, 유익, 만족을 위해 심지어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모압에 가서라도 살려고 했던 사람, 아들들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서라도 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미죠. 그런데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은 잃었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 이삭을 주워오는 저 며느리 룻이 봉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와 똑같이 돌이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게 되면서 결국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사와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인데 이전에는 어떻게든 움켜쥐고 살았던 그 손을 활짝 펴서 모든 걸 다 가진 애굽 왕 바로를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안이 환히 열려 12아들을 모두 다 축복하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이것 역시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아브라함이 꼭 붙어 제자리를 지키게 되자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 곁에 있어서 조카 롯도 복을 받았고 이방 왕 아비멜렉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곁인 제자리를 지키면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듯 오늘 나오미가 룻이 그랬듯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을 빌고 살고 계십니까? 기복 종교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좁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먼저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의 근원 되도록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좀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하시는구나 분명히 아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좀 축복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충만한 복을 좀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처럼 각자 도생, 각자 자기만 알아서 살아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드니까 나도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뭐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힘드니까 오늘 내 삶도 힘듭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남편과 아내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일터와 교회, 나라와 지구촌이 복돼야 오늘 나도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복을 전하는 나오미처럼 우리 입술의 말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도 임함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야곱처럼 우리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남도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에 있기에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을 준행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나타나게 되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마치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당연하다 여길 수 있죠. 먹을 것 없으니까 계속 이삭 주워와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렇게 매일 이삭을 줍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매일 이삭을 줍고 살아야 하는 이 나오미와 룻의 처지는 품꾼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종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품꾼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근데 품꾼은 만약에 오늘 일자리 못 얻으면 걱정해야 됩니다.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품꾼들은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3일치 벌면 오늘만 일하고 이틀은 그냥 놉니다. 그 번 것 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품꾼처럼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벌고 그거 다 쓰면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룻과 나오미도 내일이 보이지 않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삽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매일 며느리가 이 고된 일을 해서 자기를 봉양하는 것 얼마나 편치 않겠습니까? 가시방석 같겠죠. 그런데 나오미도 그것 견디며 삽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그리고 그가 넉넉하고 착하고 복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 가지 말고 나오미가 보아스 찾아가서 좀 얼마든지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기대어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고하면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오늘의 이삭을 나가서 또 줍고 또 거두어 먹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나오미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흉년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모압까지 갔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됐다는 것, 한마디로 하면 뭐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루 종일 뭐 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3장 4장을 보면 나오미가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짐작하여 알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했는데, 나오미가 꼭 이랬다라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먼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하거나 앞서가거나 사람에게 가서 도움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뒤에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기업을 잇게 되는 놀라운 은총,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 시대에, 그래서 저 나오미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흉년과 같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들로 안타까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급히 앞서 나간 것들은 멈추고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한 그대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내가 멈추니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때구나 분명히 알고 내 지혜나 능력과 비할 수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인가? 나는 축복의 사람인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복을 나눠주셨습니다. 팔복에서 복이 있으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병자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먹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기도로 사셨죠. 새벽을 깨우셨고, 시작하기 전에 끝 마치고 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귀한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곁을 잘 지키며 기쁨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자연히 그렇게 기쁘고 찬양함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 전하며 살게 하시고, 손을 펴 축복하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간구하고 의탁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기쁨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의 은총 가득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